지금부터 내가 해주는 얘기 들어주겠니? 할렐루야. 오늘도 금요일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62편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62편을 먼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셀라.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였도다.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아멘. 오늘은 그러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4절에서 바울은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화평의 하나님도 되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만물이 조화롭게 살 수 있도록 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만물이 서로 상대방이 어떻게 행동할지 이미 다 알고 거기에 맞춰서 서로를 맞춰가면서 또 서로가 자신에게 맞춰주는 것을 기뻐하면서 살도록 하셨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세상에는 이렇게 무질서가 횡행하고 화평 대신 분쟁이 있습니까? 왜 예상할 수 없는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져서 사람들은 당황하고 고통하면서 살아가야만 합니까? 그것은 바로 원래 상태가 망가졌기 때문이죠. 어떻게 망가졌습니까? 사람이 그 원래 상태를 버리고 도망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질서 있게 만드시고 그 만물을 사람이 질서 있게 다스리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점점 더 평화로워지고 점점 더 풍성한 열매를 맺는 세상이 되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도망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질서를 깨뜨림으로 이 세상 만물이 도미노처럼 다 무너져 버리고 만 것입니다. 세상의 질서가 현저하게 뒤틀어지고 예상할 수 없는 현상들이 나타나게 된 것이죠. 자,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의 질서로부터 도망해서 만물이 그 질서를 잃어버리고 혼돈 가운데 있게 되었는데 그로 인한 피해는 누가 가장 크게 봅니까? 바로 사람이 보게 되었다 하는 거예요. 가장 피동적인 존재라고 할 수 있는 땅마저도 사람을 대항하게 되었습니다. 땅에 씨를 심으면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엉겅퀴를 내고 가시를 내는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았고요. 지진과 홍수와 수많은 재해로 사람들을 괴롭히는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람이 살 길은 바로 이 질서를 회복하는 것이겠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서 자연과 그리고 인간 사이에 있었던 또 인간과 인간 사이에 있었던 질서가 회복된다면 사람이 살 수 있는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자연은 당연히 좋은 것만 주게 되겠고 사람들은 모두가 서로가 예측 가능한 존재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죄악된 인간은요 믿을 수가 없지요. 언제 어떻게 바뀔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결코 예측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는 언제나 이런 말이 나오게 됩니다. 어떻게 저 사람이 나한테 저럴 수가 있나? 저 사람이 이렇게 행동할지는 꿈에도 몰랐어. 이런 말들을 또 하면서 생각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심지어 살아가는 가족에게도 이런 말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더 위험한 것은요, 나를 사랑하고 좋아한다고 사람들이 접근할 때이죠. 악한 마음을 품고 접근을 합니다. 그런데 양의 모습을 하고 접근을 하는 거예요. 그들이 배신할 것이다, 변할 것이다 생각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변하게 되면 우리 삶에는 엄청난 고통이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의인들은 사람들을 선하게 보고 싶지 의심의 눈을 가지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주님은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친구가 되겠다고 동정을 베풀어 달라고 다가오는 사람을 어떻게 의심의 눈초리를 보고 매몰차게 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사랑한다고 그들을 품었을 때 결국 우리를 배신하는 일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상처받고 배신감에 짓눌려서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과 육신 그리고 물질 모든 면에서 완전히 망가지는 그런 경험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예측할 수 없는 질서가 없는 화평이 없는 세상에서 우리 의인들이 살아가고 있는데 과연 우리는 이런 세상에서 잘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놀랍게도 하나님은 우리 의인들이 이런 무질서한 세상에서 화평을 이루면서 잘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있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바로 그렇게 살 수 있는 공식을 주신 것이죠. 무질서 속에서도 질서 있게 사는 법, 진리 가운데 사는 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 그것이 바로 그러나의 법칙입니다. 제가 한번 만들어 본 말인데 이 그러나의 법칙이 이 무질서하고 믿을 수 없는 예측 불가능한 세상에서 우리를 살게 하는 하나님이 주신 방법입니다. 그것이 어떤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러나라는 단어는 접속사이지만 부정적인 뉘앙스를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그러나의 법칙이라고 할 때 이 그러나는 아주 절대적인 긍정을 위한 반어법이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절대 긍정의 마음으로 살려면 이 그러나의 법칙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인데요. 부정적인 것, 무질서하고 예측 불가능한 것에서 오는 모든 악들이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살릴 수 있다라는 의미에서 이 그러나의 법칙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배신해서 나를 삼키려 합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의 배신으로 나는 모든 것을 잃었고 살 소망이 없습니다. 나는 너무 상처받았고 낙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일이 내 기대와는 정반대로 가버렸고 그래서 나는 용기를 잃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럴 때 그러나의 길입니다. 그러나의 법칙이 적용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러나의 법칙은 절대 긍정의 방법으로 기가 막힌 상황들을 극복해낼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말인 것입니다. 이 그러나의 법칙을 우리가 잘 알 수만 있다면 이 세상이 주는 위력이 결코 우리를 삼키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받은 자들에게 주신 새로운 질서, 은혜의 질서, 화평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질서를 결코 깨뜨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제가요 탁구 이야기를 종종 하기도 하는데 제가 탁구를 어렸을 때 좀 쳤거든요. 친구들하고 하면 웬만해서는 좀 잘 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서 저한테 한 번도 이기지 못했던 친구가 있었는데 몇 년 있다 갑자기 한 1, 2년 안 보이다가 저랑 탁구를 시작을 해서 쳤더니 제가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거예요. 그동안 그 친구는 탁구 레슨을 받고 온 것입니다. 선수도 아닌데 레슨을 받고 오니까 이 동네 탁구인데도 상대가 안 되더라고요. 공이 올 때 어떤 세기, 어떤 각도, 어떤 방향으로 쳐야 되는지, 어떤 폼으로 쳐야 되는지를 배우고 그리고 몸에 익히고 오니까 그 법칙을 아는 친구하고는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어쩌다 한 번, 두 번 이길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안 된다 하는 것을 그때 제가 깨달았습니다. 변칙은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원칙이
원리가 언제나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변치 않는 거예요. 세상의 사적인 방법, 변칙적인 방법이 때로는 기승을 부리고 그것이 더 유용한 것 같아도 절대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의 법칙, 세상이 뭐라 그래도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면 살 수 있습니다 라는 이 법칙은 모든 것을 이기는 법칙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상의 모든 변칙을 이기는 원리가 그러나의 법칙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이 시편 62편에는 바로 이 그러나의 법칙이 잘 적용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1절, 2절, 4, 5, 6절 그리고 8절. 우리 한국 성경에는 그 앞에 그러나라는 말이 없지만 이 6절은 모두가 다 그 앞에 그러나라는 단어와 함께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 6절을 그러나라는 단어를 넣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그러나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그러나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그러나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셀라. 그러나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6절 그러나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9절 그러나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아멘.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다윗은 이 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아주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먼저 절대로 굴복하지 않겠다 하는 거지요. 땅은 엉겅퀴와 가시를 냅니다. 사람들은 참담한 말들과 행동들을 쏟아냅니다. 그래서 이 시인을, 이 다윗을 너무나도 실망시키고 그리고 아프게 합니다. 참담한 마음을 갖게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절대로 굴복하지 않겠다, 그 상황에 지지 않겠다 하는 그 결연한 의지를 이 시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그러나라는 단어가 6번이나 반복됐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느낍니까? 그러나라는 단어가 필요한 상황이 인생에 계속되는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 그러나의 원리는요, 책상에서 그냥 배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즉 성경 공부를 통해서만 배울 수 있는 게 아니다 하는 거예요. 이 원리는요, 계속된 믿음의 삶의 현장에서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악이 지배하는 것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만이 배울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되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만이 그러나의 원리가 통한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수많은 믿음의 선택을 해야지만 이 원리를 알고 익히고 이 원리에 따라서 세상을 이길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러나의 법칙을 들어보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이라면 그러나의 법칙을 수없이 경험하고 살아왔을 것입니다. 만약에 그러나의 법칙을 여러분이 경험하지 못했더라면 지금 여기에 안 계실 거예요. 이미 넘어져도 진작에 넘어져서 하나님을 떠났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 말씀에 그리고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거나 그분께 도움을 청하고 싶은 마음도 없을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수많은 경험을 해왔기에 오늘도 하나님 앞에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학교에서 훈련받으며 그러나의 법칙을 습득했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만 의지하겠노라고 이렇게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나온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얼마나 우리가 그러나의 법칙을 경험하고 있는지 제 개인적인 간증을 먼저 드리면, 금주 수요일에 저희 민종식 장로님께서 항암 치료 다 마치고 최종 검사를 받고 이제 내려가셨습니다. 다 나신 것 같아요. 물론 다음 주 화요일에 결과가 나와야 되지만 그 처음 암이 발병했을 때는 뭐 얼굴을 일부분을 도려내야 되고 뭐 이식 수술을 해야 되고 뭐
정말 끔찍한 얘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말은 그러나라는 단어로 역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니 거뜬 이겨낼 수 있었다 하는 거죠. 항암 치료를 받으실 때 후유증도 거의 없었고, 후유증이라고 해야 머리카락 빠진 것과 딱꼭질 하시는 거. 근데 지금 이제 머리카락도 거의 다 이제 나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러나의 법칙, 우리 윤선호 선교사님 통해서도 제가 들었습니다. 그분이 쓴 글도 보고 어제는 통화도 했습니다. 오늘이군요. 오늘 통화했습니다. 그러나의 법칙이 우리 선교사님에게 그대로 적용되고 있어요. 암 말기고 다른 곳에 췌장까지 전이가 됐고 치료할 방법은 없지만 한번 해보자. 그런데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사람들은 안 된다고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선교사님 치료해 주셨는데요. 암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사진으로도 제가 확인했고요. 그리고 오늘 화상으로 통화했는데 전에는 화상 통화를 좀 꺼려 하셨거든요. 얼굴이 흉하다고. 그런데 일부러 화상 통화를 하자고 하셔서 화상 통화를 해보니까 얼굴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얼굴이 너무 좋아가지고 성도들이 다 난 줄 알겠다고 뭐 그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5차까지 항암 치료 받았습니다. 심지어 일주일에 한 번씩 항암 주사를 맞는다고 합니다. 그게 항암 주사가 얼마나 힘든지 아시는 분은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지 아실 거예요. 그런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 민장님보다 더 후유증이 없어요. 그저 그냥 발끝이 가끔 조금 저린 거,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답니다. 식사도 잘 하시고 얼굴이 너무 좋아졌어요. 5월 말까지는 12차까지 항암을 끝내고 그때 잘 치료되면 한국에 잠깐 또 왔다가 갈 계획이 있다라고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의사가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뭐 항암 치료가 잘 맞을지 안 맞을지 알 수 없다고, 그거는 하나님만 하신다고. 일본 의사가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세상은 아무리 방법이 없다고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놀라운 방법이 주어지는 거예요. 길이 열리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나의 법칙을 경험하며 오늘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요, 세상의 기대와 전혀 다른 길을 갑니다. 세상의 이 예상과는 정반대의 길을 가는 경우가 허다하다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다윗이 경험한 그리고 선언한 그러나의 법칙에 대한 이야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1절 그러나를 넣어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자, 그러나가 앞에 있다고 생각하고 읽으니 어떻습니까? 그러나가 앞에 있다고 생각하고 다윗의 의도를 생각해 보면 이런 거죠. 세상은 나의 영혼을 복잡하고 분주하게 만든다. 또 세상은 나의 구원은 다른 데서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한다. 사람에게서 나오고 돈과 권력에서 너의 구원이 오는 거야. 내가 너를 도와줘야 돼. 세상 사람들처럼 술수 쓰고 속임수 쓰고 뇌물도 쓸 줄 알아야 돼. 그래야 살 수 있어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아무리 상황이 복잡하고 마음이 분주할 수밖에 없는 기가 막힌 상황이라도 나는 잠잠히 내 마음을 지켜낼 것이다. 잠잠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자가 될 것이다. 하나님만이 나를 구원하신다는 사실에 대해서 조금도 의심을 갖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이 말하는 그 세상의 것들 의지하지 않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세상을 의지해야 된다고? 마음이 분주하니까 여기저기 쫓아다녀 보라고? 그러나 나는 그 선택하지 않을 거야. 왜냐하면 거기에는 구원이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2절을 볼까요? 그러나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원이시여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세상은 자신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다윗을 흔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다윗의 가까운 사람들마저도 다윗을 흔들 수 있고 다윗이 심지어
흔들린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너무 흔들리다 못해 쓰러졌고 이제 숨통만 끊어지면 된다, 완전히 망했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세상이 다윗의 인생에 대해서 자신감을 갖고 있습니다. 다윗이 넘어질 것이라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3절의 말씀처럼요,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다윗은 흔들릴 것이고 흔들리고 있고 우리가 흔들어서 넘어뜨리고 말 것이다. 원수들이, 심지어 가까운 데 있었던 배신자들이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이야기합니다. 나는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나는 가장 든든한 반석 위에 서 있다. 왜냐하면 나는 가장 든든한 요새가 되시는 하나님께 피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를 흔드는 너희들의 생각은 착각일 뿐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완전히 성공했다고 생각을 하겠지? 그러나 너희들은 완전히 실패한 자들일 뿐이야. 시간이 갈수록 너희가 가지고 있는 야망이 얼마나 헛된 것이었는지를 깨닫게 될 것이다. 넘어지는 자는 내가 아니고 너희들이라는 것이 분명해지는 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나는 이것을 알기에 오늘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만 의지한다. 이것이 다윗의 고백인 것입니다. 4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셀라. 악인들은 다윗을 흔들어 넘어뜨리고 그 자리를 차지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 높은 곳에 올라가서 다윗을 짓누르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방법이었습니다. 특별히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들은 실제로 거짓으로 성공한 것처럼 보입니다. 다윗을 끌어내린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가 이 높은 자리를 차지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알고 있습니다. 너희들의 거짓은 반드시 드러나는 때가 올 것이고 너희들이 그 거짓 때문에 높은 자리에서 끌려 내려오는 날이 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성공할 수 있는 조건은 의인에게보다 악인에게 더 많은 것처럼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의인의 방법은요,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다리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대로 예측 가능한 방법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악인들은요, 수많은 꾀를 냅니다. 수많은 방법들을 동원합니다. 심지어 밥 먹듯이 거짓말을 하면서 이 방법 저 방법을 막 사용합니다. 그리고 그 방법들로 성공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상대적으로 의인은 약하고 무능해 보이기까지도 하죠. 그러나 다윗은 믿고 있었습니다. 그 많은 악한 방법들보다, 세상의 방법들보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하나님께 피하는 그 한 가지 방법이 가장 완전하고 가장 안전하고 강력하다는 것을 알았다, 믿었다 하는 거예요. 5절을 볼까요? 그러나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다윗은 선언합니다. 야, 세상의 방법이 그렇게 대단해? 그렇게 효과적이야? 세상 방법이 정말로 너희 말대로 가장 정의로운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느냐? 그것이 나라와 민족과 그리고 우리의 생명을 지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느냐? 너희 흔들리는 마른 풀과 같은, 곧 있으면 불에 타서 없어질 너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살아라. 그러나 나는 그렇게 하지 않을 거야.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 거야. 이것이 다윗의 선언입니다. 특별히 잠잠히 바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마음의 평안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랄 거야. 너희는 이 평안 모르지?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에게 주시는 이 평강, 이 위로 너희들은 모르지? 나는 그것을 알기에 너희들이 그렇게 난리치는 중에도 나는 평안을 누리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의 도움을 기다리고 있단다. 나는 너희들처럼 초조해하며 두려워하며 기다리는 그런 방법 택하지 않아. 나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평안하게 사는 그 길, 그 방법만 택할 거야. 또한 나의 소망은 위에 계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다. 너희의 소망은 거짓과 거짓으로 만들어낸 각종 술수와
그리고 예측할 수 없는 그 인간들에게서 나오는 것이지. 그러나 나의 소망은 흔들리지 않는 산성, 흔들리지 않는 바위 같은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이다. 이것이 얼마나 안전한지 너희는 모르겠지만 나는 안다. 그래서 내 영혼은 평안하다. 사도 바울도 이런 마음을 너무나도 많이 경험하고 분명히 경험했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8절에서 10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다윗은 외칩니다. 나는 너희들에게 말한다. 불안한 방법, 불확실한, 예측 불가능한 방법을 의지하면서도 너희들은 나에게 충고하는구나. 그러나 너희들의 방법은 어리석은 방법이야. 세상에서 살아가기 위해선, 적과 싸워 이기기 위해선 다른 방법도 쓰라고 이야기를 해. 물론 그런 유혹들은 보통 사람 같으면 뿌리치기 힘들 것이다. 너무 고통스럽게 당할 때는 그 방법을 택하고 싶겠지. 나도 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대답한다. 6절. 그러나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세상에서는 많은 방법이 있다고 떠들지만, 다른 방법을 택해서 살라고 하지만, 사람들에게도 좀 손을 벌리라고 하지만, 뇌물을 줄 수 있으면 좀 주라고 하지만, 그러나 내 선택은 분명하다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내 선택이다. 하나님만이 나의 피할 반석이시다. 나를 구원하실 구원이시다. 나의 요새이시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흔들리지 않는 높은 곳으로 데려다 주신다. 이것이 다윗의 선택입니다. 또 다른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다른 도움이 필요하다고? 너 아니야.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시고 그분만 있으면 충분해. 이것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말은 뭐 위하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고, 좋은 것처럼, 좋은 말처럼, 좋은 제안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선택은 분명했습니다. 내 선택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다 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또 이런 얘기도 합니다. 다른 도움을 구하지 않는다면, 다른 사람들이 도와주겠다고 하는데 그 도움을 잡지 않는다면 너 지금 가지고 있는 것도 다 빼앗기고 말 것이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확실하게 알고 있었어요. 나는 가졌고 내가 가지게 될 모든 영광은 하나님만이 주시는 것이다. 사람이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7절.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그러므로 나는 너희들 말을 들을 생각이 없다. 이것이 다윗의 분명한 생각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들의 말을 거절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들에게 이렇게 권면까지 합니다. 8절.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사람들에게 도움 구할 생각을 빨리 버려야 돼. 대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 그것도 어쩌다가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시시로 늘 나아가서 마음을 토해야 된다. 그러니까 일할 때든지 쉴 때든지 언제나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해야 된다. 완전한 도우심이 되시는 하나님께만 피하고 그분의 도움만 구해야 된다. 세상 방법을 구하라고 충고하는 너희들에게 대한 내 답은 이것이다. 너희도 나처럼 이 방법을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란다. 이것이 다윗의 마음이었습니다. 너희가 내 충고를 듣지 않는다면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겠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방법을 알지 못했거나 그 방법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머리로만 알고 실천하지 않았기 때문일 거야. 참 안타까운 일이다. 어서 속히 그 하나님을 경험하기 바란다. 다윗의 말입니다. 인생은요 참으로 피곤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면 평안할 수가 있고요, 쉼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방법을 취하는 자들은 얼마나 불행하고 가련한 인생입니까? 그들은 스스로 피곤한 인생을 점점 더 피곤하게 만드는 거예요. 피곤을 벗어버리고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차버리고 있는 것이죠.
자, 9절을 볼까요? 그러나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다윗은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 반대인 거예요. 그래서 슬펐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도우려 하시는데, 가까이 계신데 하나님께 손을 내밀지 않고 사람에게 손을 내미는가. 안타까워 다윗은 슬픔을 느꼈다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인생은 다 예측불가, 결코 신뢰할 수 없습니다. 언제 바뀔지, 언제 배신할지, 언제 사라질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것을 의지하고 살아가려고 합니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마치 깃털 하나에 의지해서 대양을 넘어가겠다, 대양을 날아가겠다는 생각과 같은 거예요.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요, 저도 여러분도 다 경험해 봤겠지만 어려움을 당하면 놀랍게도 사람들은 자신들의 방법을 택하라고 해요. 그 깃털을 의지해서 대양을 건너가라고 말한다 하는 거예요. 그것을 충고랍시고 우리에게 하는 거예요. 심지어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인 것처럼 이야기하기까지 합니다. 만약 그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우리를 어리석은 자, 똑똑지 못한 자라고 말하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끝까지 듣지 않으면 본질적으로 자신들과 다르다고 생각하고 멀리합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사람들만 의지하는 자, 자기를 의지하는 자, 그런 자들을 모아서 세력화하고 그리고 그 세력으로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이상한 행동을 서슴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방법은 결국 포악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10절,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탕을 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여기서 포악이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를 따르지 않는 것이 포악인 거예요. 남을 위한다고 해도 결국 남을 해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그것을 포악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인지한다고 하지만 사랑하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인간의 방법을 제안했다면 우리는 그들에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포악한 행동을 한 거예요. 그들을 살린 것이 아니라 사지로 몰아넣었다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는 회개하시고 정말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가 되시고 사랑하는 이들이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도록 격려하고 돕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윗은 어떻게 이런 길, 그러나의 법칙을 알고 택하며 살아갈 수 있었을까? 바로 앞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책상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경험하고 또 경험해 왔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고난들을 겪으면서 이것만이 살 길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그것이 몸에 체득되었기 때문인 거예요. 이렇게 순종하며 믿음으로 산 자에게는요, 하나님의 놀라운 격려하심이 있습니다. 11절 12절,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였도다.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아멘. 의인은 자신이 어디에 속했는지 안다는 거예요. 당연히 자신의 운명을 쥐고 있는 분이 어떤 분이신지도 안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의 능력을 인정하는 것이 복이고 부인하거나 작게 여기는 것은 저주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아는 자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그 복이 무엇입니까? 완전한 질서, 안전하고 예측 가능한 질서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탁구에서 이기려면 올바른 각도, 방향, 힘으로 공을 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세상을 이기려면 그러나의 법칙,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 법칙을 온전히 알고 익혀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법칙이 아무리 옳다고 주장한다고 해도 아니야,
우리에게는 다른 법칙이 있어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 법칙이 옳아 보여도, 모든 사람이 옳다고 주장해도 우리는 거절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당신의 의견 너무 고맙습니다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나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길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방법이 있습니다. 그 길만이 나를 구원해 줄 것입니다 라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주만이 찬양하였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하는 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하는 도다.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 되시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아멘. 오늘도 기도의 시간, 기도의 자리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편안한 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여러분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잠잠히 나아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와 이 기회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시고 도우심이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여기에 방법이 있다, 저기에 구원이 있다 말하지만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오늘 내가 만날 수 있고 아뢰 수 있고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하기를 원하는 하나님께만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고백,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구원만 의지하게 하시고 그 구원이 얼마나 안전하고 완벽한 것인지 경험하게 하옵소서. 그러나의 법칙을 평생 잊지 않고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